예, 최근 몇 달간 이제 주일 오전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히브리서 설교 끝부분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저도 설교를 하면서 히브리서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참 깊이가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대한 저희의 설교는 오늘로서 이제 끝이 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히브리서 내용을 종종 또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 히브리서가 편지글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 쭉 이렇게 몇 절 내용을 보면 참 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또 도덕적인 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여러모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서 10계명을 보면요, 쭉 1계명부터 쭉 보면 어느 하나 정말 빼놓을 것이 없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먼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을 표현하되 먼저 형제들, 우리 이 형제들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즉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집에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뭔가 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에도 다 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을 잘 하라는 말은 특별히 나그네 된 자들,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잘 대접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대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의인들과 악인들을 다 갈라놓고 먼저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로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조금 자기는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왼쪽에 있는 악인들의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이들도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게 그렇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대접하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약자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초대교회 시절 예수님 살아계시던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핍박받는 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생각하고 위로해야 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 잠시 생각해 볼 때 아직 우리의 건강이 있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약해지죠. 때가 되면 약해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연약한 성도를 보게 되면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들어가기 쉬운 죄악들, 잘 빠지기 쉬운 도덕적인 문제나 죄악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간음, 음행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죄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들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도덕질, 또 남의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거,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우리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 음행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음행은 성전인 몸에 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두드러지는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음행이죠. 그 당시에 이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보시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죄악이 너무 관영한데 이제 내가 이곳을 멸망시켜야겠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했어.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죠.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를 보내는데 우연히 조카 롯이 이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때 소돔의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외부에서 온 이 두 사람, 천사인데요. 이 두 사람은 내어놓으라 이렇게 협박하죠. 이유는 말씀해 보면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객들을 그들의 그 하룻밤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심하게 타락되는 것은 그 땅에 죄악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지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간음,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족한 줄 알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또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 돈은 이미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은 돌덩이나 쇳덩이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고요. 사실은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돈에 매여서 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돈이 없으면 정말 하루라도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돈에 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은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가진 바를 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자족하면서 또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성도들을 돕고 계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두려우십니까? 또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혹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주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 목회자, 말씀 인도자 등과 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지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17절에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쭉 앞에서부터 보면요.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였는데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게 없으면 교회에 나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만약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혼란스럽겠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 변하지요.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은행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그러질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아주 변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것 없이 오직 변함없으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크게 낙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담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훈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훈에 끌리지 말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그런 다른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을 너무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심지어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훈이죠. 그리고 또 잘못된 교훈 중 하나가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때 유대인들 중에도 천사 숭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신격화할 정도로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 음식에 대한 잘못된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는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무슨 음식에 대한 규례 잘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구약시대에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중요한 때가 있었죠. 어떤 음식은 못 먹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도 또 그런 것을 붙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는 몸을 청결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가지고 성도들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 가치관들이 참 혼란스럽죠. 가치관의 변화로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것을 진리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들 그리고 여러 종교들에서 나오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하에 가짜 신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있어야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은 등하시하고 자신의 생각, 주장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이단 사슬에 잘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겉면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는 세상 철학이나 교훈, 다른 종교적 교훈에 이끌리는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0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성도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있었는데요. 제사 후에는 그 제단에 드려진 음식들을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죠. 그때 드려진 이 제물은 먹을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그 제물은 저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은 이제 성도들에게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질 것을 오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자신의 짐을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어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겁지 않고 능히 질 수 있는 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가 자신에게 지어주신 작은 짐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는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도성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 선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은 장래에 영원한 도성을 받게 될 줄로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그런 보상들,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구한 도성과 장차 얻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로 인해서 항상 찬송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 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냥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성도다운 삶이고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의 내용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붙들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선을 행하는 삶, 나누어 주기를 절기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좀 더 적극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베풀기를 절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평소의 삶이 성도답지 못하면 사실은 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던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우리 평소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편지를 보낸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가정생활에 문제가 많고 성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고 재물, 물질만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늘 읽고 들으며 사는 자가 세상 사람들처럼 또 옛적의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붙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늘 생각하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도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이 끝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도성,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한 내용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실천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늘 묵상하고 또 그 교훈에서 그 십자가의 도에서 한치도 우리가 물러감이 없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